할렐루야. 정말 저희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절 살아갈 때에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고 또 앞으로 펼쳐질 6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조 경기를 하다 보면 체조 경기 가운데 평균대에서 묘기를 펼치는 선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대는 높이가 125 센티미터이고 또 길이가 5미터이고 폭이 그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10cm에 불과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1분 30초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등수가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균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묘기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우리 멀쩡한 땅 걸어가라면 잘 걸어가다가도 좀 높은데 10cm 위에서 걸어가라고 하면요, 왜 이렇게 흔들린지 모릅니다. 그 선수들이 그 좁은 10cm 위에서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또 넘기도 하는 그런 묘기를 보여주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균형 감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행기를 바라볼 때마다 비행기도 정말 이렇게 만들 때 보면 균형을 잘 맞춰서 만들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비행기 보기가 예전만큼 많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볼 때마다 어쩜 저런 큰 덩치들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도 비행기는 날아오릅니다. 비행기 나르는 원리를 보면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좌우의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는 그저 타서 잘 모르겠지만 그 짐을 실는 사람들은 무게를 재가지고서 이 무게를 적정하게 잘 분배해서 바로 사람이 타는 그 승객 아래 칸에다가 짐을 잘 싣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 경비행기는요, 사람의 짐하고 무게를 동시에 큰 저울에 올라가서 잰다고 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이 있고, 근데 경비행기는 좌석에 따로 있지 않고 무게를 재가지고서 뚱뚱한 사람은 이쪽, 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쪽,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좌석이 지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게를 잘못 분배하면 비행기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수들도 균형을 중요시 여기고 비행기도 균형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겠고 일과 쉼 적절히 잘 분배해서 균형을 잘 맞출 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하거나 모자라거나 치우치는 것, 결과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로가 쌓이다 보면 지치고, 또 예전에는 없던 병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그런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도 실은 균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니까요,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이 두려웠고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징후심만 계속 넘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구해라.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려워할 때 담대함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이 자꾸 요동할 때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성령을 구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한 연후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숨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는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나갔습니다. 집안 안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그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당시의 로마 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당시 초대의 구성원들이 90% 이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되는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라는 그 세계가 그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괴로웠던 미움만 가득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내 원수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장벽을 허물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서 준비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밖에 쓰지 못했지만 이 바울은 오늘로 말하면 영어를 능통하게 할 만큼 당시에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해서 복음을 외부로 이방으로 전하는데 그를 들어 쓰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고넬료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했던 사람이었고 이방 문화에 포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믿음도 모든 면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이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의 문을 열으셨다고 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의 균형 잡힌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믿음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가꾸고 사랑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압니다. 돌볼 줄 압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영적인 부분에서 갈급하게 되었고, 영적인 부분에 갈급하다 보니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해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별거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다 거짓말 같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자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 남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배불러야 남이 배고픔도 눈에 보이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없는 천국이 무엇이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없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관대해지는 법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니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것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주님이 딱 얘기하실 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거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종이 질병이 걸려서
백부장의 주님께 찾아 나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에게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라면 주님이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그들은 아깝지 않았고 계산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절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스폴전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갖는 일입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실 뿐인데 우리가 계산하면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내가 공을 들였으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산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영혼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고넬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민이 있습니다. 주일에 되어서 교인들에게 주일을 지키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주일을 지키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습니다.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자신이 계산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향한 계산하는 모습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물음을 가지면서 저 혼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알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투자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것 그건 둘째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자꾸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했다고 됐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고 그것도 로마 군인으로서 점령지의 그런 군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어렵지만 희생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고넬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해 나갈 때 하나님 환상 중에 그에게 어서 베드로를 청해서 너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너의 가족을 구원해라. 정말 그는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썼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의 로도비치라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이 다빈치에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좀 그려달라 요청과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서 그림을 그린 연후에 자기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평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니까요 정말 걸작입니다. 이런 그림은 자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저 평면이었던 곳인데 원근감을 심어주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2차원이 아니라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이 그림에 예수님 주변에 좌우에 퍼진 이 제자들의 배치가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은잔이 너무나 인상적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빈치는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붓으로 그 그림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다빈치가 얘기합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은잔에 되었기에 난 그림을 잘못 그렸다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보면서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평생 동안,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은잔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은잔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잔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를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나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첫째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자기만 사랑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도 아니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됐습니다. 그것도 내 민족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준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자신은 군인의 신분, 권력의 신분, 얼마든지 그들을 지배하고 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볼 때에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이방인을 향해 닫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대한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이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식 하면 우리 축의금을 내기도 하고 또 상갓집에 가면 조의금을 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내게 왔던 사람이 누구인가, 과거에 자신의 일에 쓰던 장부를 들춰보면서 이름이 있나 없나,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또 열춰보아서 이 사람이 얼마 했나, 꼭 그만큼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아니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대하는 사람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내 일처럼 함께 가서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만 있다라면, 그 땅에 의인이 40명만 있다라면, 이 땅에 의인이 30명만 있다라면, 이 땅에 의인이 20명만 있다라면, 이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라면 그 땅을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물론 조카가 염려해서 기도했겠지만 어찌 보면요,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을 함께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여기서 죽겠나이다. 나를 나도 같이 죽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복음에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의사 해몰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는 내 평생 스스로 바보로 살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40평생 남원을 살아왔는데 이집트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나는 바보 같은 일을 버리기로 나는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린 10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또 열게 됩니다. 그도 마음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평생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평생 동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겠다. 이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넬료, 균형 잡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외골적인 신앙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편식도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식단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족도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의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넬료 한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줬던 것처럼, 그의 가족을 구원해줬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이 건강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